그 자기 사랑의 모임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기 말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이기주의적 측면에서 유아적 자기중심적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런 모습이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거죠.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물결들을 보면은 휴먼 드라마 이런 거 다 보면은 그게 곧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건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진정한 사랑은 없고 가짜의 사랑이 판친다. 마치 우리에게 샤넬백을 사주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엄청난 고급 반지를 또는 시계를 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물질적 가치를 내 자신에게 두고 그것이 다이냐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반대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자기에게 막 호흡을 미는 거죠. 그래서 쇼핑 중독도 그런 한 예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가치 없음을 아름다운 옷과 수많은 그 물품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멋지게 꾸며보고자 하는 또 욕망이 숨어 있죠. 거기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사랑 모임을 어두운 세상의 빛 가운데로 경험하고 함께 이 빛의 즐거움을 누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사랑 모임이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틀, 또 치앙마이에서 거기도 한 2번인가요? 치앙마이에서 2번인가 하고 있어요, 모임을. 그래서 작은 이제 불씨예요, 불씨.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작은 불씨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나오셔서 그동안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됐나 3개월 했나 모임을 그동안 했던 느낌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런 느낌도 짤막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모임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일반인 자기사랑 모임 진행을 맡은 이성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소장님 굉장히 이렇게 소장님께 배우고 또 분석도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랑 교회에서 함께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저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사랑 모임이 진행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자기사랑만이 답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같이 하는 이제 멤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같이 나눠주시고 또 아픔을 이렇게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뭔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느낄 때 감동이 되고 굉장히 좀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작은 불씨로서 뭔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청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청년분들 몇 분을 하는데 저희 홍보를 하자면 저희 청년 모임은 일단 싱그러워요. 청년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얘기들이 사실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 시대가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 마음이 짠할 때도 있고 그래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이렇게 수련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자기 사랑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정말 진짜 내 모습 그냥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씩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꾸준히 퍼져나갔을 때 큰 반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도 한 번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 리더 모임을 맡고 있는 윤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5회차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어제 5회차 모임을 했습니다. 리더 모임의 발단은 어떻게 했냐면 리더 교육이 있는 날 제가 이 자기사랑이 참 서툴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미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제가 리더를 맡게 되면서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수요 모임에 오시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횟수마다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모임의 그 활성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 서툴러요. 자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표현하는 것도 참 서투르고 저희 그 순서마다 하는 것들이 자기 어렸을 적에 웃긴 표정을 짓기 또 이상화된 나의 모습 찾기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 지난 날들. 근데 오신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픔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서 그 아픔을 내놓았을 때 모두 다 같이 공감해주고 아픔을 사랑해주고 아 그랬었구나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실 때는 아 안 오려고 했었는데 오길 잘했다 그렇게 하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6회차까지만 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것이고 제가 다른 모임을 준비해서 리더 자리를 시키지 못할 때까지 제가 지금 다른 그 중독 회복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지금 리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 그 모임도 더불어 하고 이 모임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교육 받지 않으신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꼭 홍보하는 것 같으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렸을 적의 그 아픔들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 타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었던 사랑이 결국엔 자기 사랑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우리 모임에 오신 분들이 밝고 예뻐지십니다. 저도 더불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은 정말 중요하고 예뻐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 모임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참 서투른 단어이고 참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게 되면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저희는 지금 연령대가 50세 그러니까 40대에서 50세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오셔도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되면서 그 내면 아이를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사랑 모임은 전국 단위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차인데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자기사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자기사랑이 도대체 뭔가 첫 발을 디디셨으면 90%는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자기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의 느낌과 중요성들을 이제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부치료 하다가 보면은 저희는 이제 좀 이름이 좀 특수성이 좀 갖고 있죠. 중독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도한 남편과 아내들이 이제 와요. 근데 이제 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가해한 형태로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가해한 형태잖아요. 직접적으로 가해는 안 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아내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봐요. 나중에는.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아내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 분노에 많은 거예요. 그 분노가 많고 많은 이유가 그 좌절된 감정들, 믿었던 내 남편이 그와 더불어서 나는 뭔가 나는 남편이 외도한 여자보다 못났나?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나? 이러면서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곱씹은 과정에서 자기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남편을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외도라는 특수성이 아내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과 상처를 주긴 하지만 이것이 남편의 문제고 뭐 나의 매력과 나의 여성성과 나의 잘못이 없구나라고 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막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예를 들어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는 게 막 3년, 4년 동안 막 계속해서 쥐잡대 잡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자는 사람 그냥 자고 있는 남편에게 물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 남편을 갑자기 귓사대기 풀을 갈기는 거야. 팍 이러고 그리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이러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처자냐? 뭐 이러면서 너무 막 화나고 열받으니까. 근데 이게 화나고 열받는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자기 사랑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겠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예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집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그것을 보고 누가 속 터져요? 보호자가 속 터지겠지. 엄마가 있으면 엄마, 또 누나가 있으면 누나, 아내였다면 만약에 아내가 보호자면 아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타인을 괴롭히게 돼 있구나. 내가 능동적으로 괴롭히든 또는 수동적으로 괴롭히든 이거는 지금 수동적으로 괴롭히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을 함께 전할 수 있고. 자, 우리는 텍스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기사랑이라. 자기사랑이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 보니까 자기를 보고 있죠. 자기사랑이라.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사랑에 있어서의 자기 표면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기를 표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형하고 싶어져. 그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속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기주의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까 전에 봤던 자기의 표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이제 달라져요. 이렇게 내 것만 챙겨야지 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이거예요. 내 속부터 들여다보는 게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은 안 들여다보고 맨 다른 사람만 도와준다? 이거는 우리를 자기 파괴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삶을. 자기 파괴적이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내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 내 남편을 위해서 산다. 내 자녀를 위해서 산다. 이것도 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남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엄청 괴롭힙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식이 행복해져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나중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엄마는 내 맘 몰라? 아니, 저것이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지금 내 맘 모른다고. 이게 사실은 슬픈 상황 아닙니까? 엄마는 준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애는 엄청나게 엄마가 옆에 있고 말하는 게 싫다는 거야. 이게 이제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 봐야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자녀들한테 할 수 있고, 또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내 이웃에게 사랑을 이제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뭐 영양제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었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 친구가 영양제만 7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한다, 엄마. 이거 먹었냐, 저거 먹었냐, 뭐 물 먹었냐, 이거 먹었냐, 뭐 했냐, 이러고. 그러니까 제발 엄마 전화 좀 하지 마. 그래도, 아니, 너는 엄마 사랑을 왜 이렇게 모르니?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나는 뭔가 이렇게 거미줄에 칭칭칭칭 두루마른 것 같은 느낌으로써 화는 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집착했던 그것을 이제 끊기 시작했어. 아, 이게 내 불안이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불안이라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을 내가 안 보고 거울 보듯이 내 표면만 찾고 보면은 이게 나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형태가 됩니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물론 나 자신 스스로도 괴롭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사랑이란 나를 들여다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감정이죠. 감정. 우리 감정을 억압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 자신을 이제 눌러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른다는 다른 표현은 압제한다. 억압하고 압제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국가가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압제하고 억압하니까 굉장히 독재적이게 되죠. 독재. 독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독재. 이게 자기애적 성격자예요. 독재자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논리죠, 이게. 내가 억압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억압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또는, 내가 또 공격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를 억압하는데, 그래서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공격적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자기애적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자기애적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세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내가 어떤 감정이 내가 좀 불안해서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을 자꾸 바라봐주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종아리야, 네가 수고했다. 이거는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고 자기 사랑이 좀 진전된 사랑이고 초기의 자기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을 잘 느껴주는 거.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수치스럽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을 잘 느껴주는 것이 관심이죠. 관심. 내가 나에 대한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 여러분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거. 답해도 괜찮아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그럼 내 감정 내가 안 느껴봐. 무관심이잖아. 그거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것도 이게 우리가 좋은 걸 갖다 줘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삐뚤게 적용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또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돼버려가지고 내 감정 소중히 여기랬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싸대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사랑은 내 행동이 타인에게로부터 공격적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잘 조절해가면서 그것을 하는 거지. 그냥 내 감정을 느끼는 게 좋은 거야 이러고 그거 가지고 막 이 표현하다가 되레 이제 이렇게 뭔가 공격당하기도 하고 또 뭔가 실수가 있어서 책 잡히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그것을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억압했던 사람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이스하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가 있다는 거죠. 과도기.
근데 과도기가 무서워서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정서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좀 괜찮아.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틀려도 괜찮아. 내가 잘 표현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연습하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 감정 표현에서 저 상대가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그냥 내가 주눅 들 거 없이 미안해.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 또 표현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 하지마. 시작한 마우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금방 내 자신을 딱 억압해버려요. 이게 자기를 또 학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인식해줘야 돼요. 나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3000% 빠지거든, 계속. 나를 학대했던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사랑이 아니잖아. 내 사랑은 이런 거였어. 라고 내 스스로가, 얘기해주고, 행동해주고. 무척 중요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한 요소가 돼요. 내가 막 싫지만 그 실천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물꼬를 트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상당 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행위적 결과물이에요. 물론 이제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아내에게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런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이 줬냐 했더니 외도에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행위적 결과만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고 아내도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마음은 또 아니죠. 그래서 다 그럼 우리가 그 행위적 그 모습만 봐서 그것을 우리가 딱 정의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상당 부분 내 행위적 결과가 곧 내 마음을 이끌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돼? 이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래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룰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애들이 나 이거 싫어! 안 할 거야! 막 이러면 엄마들 왜 안 해? 이거 이렇게 좋은 거야? 저렇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엄마들이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들이 꿀밤 때린다거나 억지로 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루지 마라. 어떻게 다루냐면 하기 싫어! 이래도 너 하기 싫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도 해. 이걸 반복해줘야 된다. 그게 하기 싫었어?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사랑 실천들이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아마 다 적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항목들이 되게 많아서 그 항목들 몇 개만 뽑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리더들이 이제 임의로 이런 거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많지만 다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막 하려고 하다가 막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공감해 주세요. 너가 하기 싫구나 지금 막 이래서 그래도 해? 그래서 요거를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나를 달래주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좀 편해졌네, 마음이 여유로워졌네, 이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게 돼요. 급하게 변하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급변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문헌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러니까 치료도 너무 급하게 확 치료받아가지고 이렇게 났으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문헌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서서히 치료되는 것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성숙하고 서서히 승화되는 과정.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급하게 마음 먹으면요 이게 좌절이 생기거든.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좌절 생기면요 열받게 돼 있어요. 우리 감정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겸손하는 것은 기대치를 낮춰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녀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지방대 가도 괜찮으니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잘 놀러 다녀라.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이 녀석들이 또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지도 모르죠. 여하튼 간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랑이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요. 타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타자 사랑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황이 남이 해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황이 남을 해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립이 안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어봤더니 명절 때 시댁에 안 가는 거. 내가 막 가기 싫어서 나를 사랑해서 안 가는 건데 그 누가 해를 입어요? 해 입는 사람, 내가 해 입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해를 입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왜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지? 이제 시어머니가 화내니까? 남편이 화내니까? 그거는 내가 해를 입히거나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화를 내는 거지. 그들은 내가 안 가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안 와서 슬프다 그래서 올 수 있고, 아니면 며느리가 요즘 많이 아픈가 보다 라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안 갔다고 그래서 화낸다고 하는 공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파괴시킨 게 아니라고,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이런 그 타자를 돌보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신의 그냥 기본 흐름이 그렇습니다. 정신의 흐름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네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본다. 이런 게 일종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뭘 보든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엄청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럼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 우리가 이렇게 보는 원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면은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투사내사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막 믿고 싫으면 타자들은 다 죽었어. 엄청 미워해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웃는 척 하는 거야. 그 미움을 드러내면 자기가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있으면은 타자의 관계가 반드시 불편해져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자와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경우. 이 안에 어떤 믿고 파괴적인 것들이 많은데 다 눌러놔 버리니까 지금 당장은 관계에서 큰 문제가 안 일어나죠. 굉장히 착한 사람고 선한 사람 같고 이렇지만 또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또 괴롭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자체가.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타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I love myself.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네가 해줘야 돼. 이렇게. 당신이 해줘야지만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이제 착각이세요.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랑받고 싶은 그것을 내가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갈망의 상태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사랑을 갈망해서 타인의 사랑을 붙잡아버리면 이게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타자에게 의존되게 만들어버린다. 타자에게 의존이 돼서 내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myself. 근데 myself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타자를 의존해버려가지고 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주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더 타자를 잡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게 관계 중독이고 동반의존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죠. 집착할수록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잡혀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한 번도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만족스럽게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상처로 남는 거지.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사랑이라는 형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다시 생각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정말 밉지만, 내 지금 생각에, 아니, 우리, 그냥 부모 말고도 우리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 정말로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친한 친구야. 응?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어느 순간 배신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의 기억은 뭐가 많이 남을까? 배신. 자, 연애할 때 간과 쓸개를 다 빼질 정도로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해줬어. 근데 외도했어. 그리고 이혼했어.
뭐만 남을까요? 그 새끼만 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강하게 상처를 딱 받으면요, 그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내가 받았던 어떤 것들이 다 물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 침이 튀네. 실제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지만 그게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퇴색되니까 남은 거는 아픔밖에 없는 거야. 상처밖에 없는 거야. 못 받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이고.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지도 못했고 내가 만족스럽게 얻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이제 심정적인 건데 그렇다고 안 받은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적용하냐면 받은 만큼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받은 만큼만. 응?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 사랑하고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사랑하지 못한다고 자기를 그냥 넉넉 한 달란트 그냥 버려버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나에게 주자. 근데 이 틀이 벗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믿음이거든요. 자기 믿음 그리고 자기 속박. 결국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꿈쩍도 못하게 하는 거지. 뭐 SBS의 그 SOS 이런 거 보면은 저 섬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가끔 봤나요? 막 30년 동안 뭐 돈도 어딜 받아요? 뭐 이제 저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켜 물어먹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요 풀어줘도 나중에는 못 떠나. 왜 못 떠나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요. 길들여지는 상황에서. 나가봐야 먹을 것도 없어. 그나마 여기서 잘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자. 이 틀 안에 가둬서 자기를 저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기 틀이에요. 이 틀. 자기 틀. 그래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나가려고 하고 욕심 갖고 이러면 자기 사랑이 안 된다. 욕심을 배척해야 돼 자기 사랑.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거든. 여러분 욕심을 부려봐요. 엄청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 이거부터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실천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거 변화시키지 말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의 중요한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자기를 이제 보면은 요런 애가 있어요. 요런 애가. 조그만한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린애가. 요 애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저 조그만 어린애, 상징적인 거죠. 진짜 저 어린애가 있는 건 아니고, 저 어린애 같은 이게 정서,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를 좀 더 우리가 명료하게 좀 바라보기 위해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해요. 어린 아이 같은 아이를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감정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나 아동들을 보세요. 감정적이죠, 애들이. 슬프면 울고 싫으면 떼쓰고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저런 어린아이 같은 숨어있는 나가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는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 숨어있는 애를 발견해서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근데 그 아이를 안 찾아주잖아요. 무관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이렇게 변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를 이렇게 칼이나 포크로 찌르거나 긁기도 하고. 근데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긁고 싶어요. 나를 학대하기 싫어요. 이래도 이 얘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요?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동이라고도 다른 말로 해요. 충동. 충동이 올라오면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애가 얘예요. 그 충동이 올라와서 나를 파괴시키고 내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되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 열받아 하고 있는 이 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는 얘가 무엇 때문에 열받는지를 찾아야 돼요. 첫째적으로는 이런 애가 있다는 것을 찾는 거. 두 번째로는 얘가 무엇이 열받아 했을까? 이런 거를 아까 전에 알아차리게 됐는데 알아차려주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차렸는데 차리자마자 비난하더라고. 네가 그런 생각 가지면 되겠어? 이러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목적은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지 너를 비난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성이 달라요. 목적성. 그리고 또 이런 알아차림이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 난 이런 거 벌써 알아차렸어. 이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괴로워져요. 내 자신이. 그러면은 이제 이 애가 조그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조그맸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실제로 이 개인 어른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참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통합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돼. 오늘은 내가 평안하게 그냥 있을 거야. 그럼 평안할 수 있어. 근데 나 오늘 평안하게 있고 싶은데 여기서는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이쪽인 사람이 얘를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쪽에서 너무 큰 에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인정해 주면서 얘가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찾고 그러면 이제 되게 억울함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애들, 이렇게 큰 애들은 다 억울함들이 안에서 왜 너 알아주지 않아? 나를 알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이해해요. 요게 네가 나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이 갈등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그 결혼 앞두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결혼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 때 자기가 노래방 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하루 종일은 그 스트레스가 없더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해야 당하지, 이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자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내두지를 않는 거야, 자기가. 풀어주지 않는 거야.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야. 너는 조심해야 돼. 너의 마음을 표현하면 안 돼. 너는 착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묶어놓는 거지. 묶어놓으니까 이런 불안이 이만큼 커진 거야. 그래서 이 개인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노래방에서 일순간 너무 지쳐서 풀어주긴 했는데 그 풀어준 결과 얘가 이제 만족을 한 거지 조금.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걸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어. 본인 스스로가. 희한할 정도로. 야, 그동안은 막 계속 그 강박적인 불안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도 뭔가 실컷 자기를 확 내려놓고 막 이렇게 놀고 이러면 그게 하루나 이틀은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뭐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거룩한 거야 이래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요런 애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애가 이제 생기면 첫 번째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해. 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처벌의 형태로 스스로에게 가해 행위를 한다. 자기를 뭐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또 괴로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 속에 가둔다. 생각 속에 딱 가둬서 계속 어떤 사람이 맨날 걱정을 해요. 맨날 걱정. 이 걱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엄마가 걱정하는 거 보고 자기도 걱정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걱정이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아니야. 근데 걱정을 해. 자기도 걱정하기 싫은데 걱정을 한대.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질문에 쇼킹했나 봐요. 걱정을 안 해. 걱정을.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생각이 가둬놓으면은 괴로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절반만 노력하고 포기해요. 그래 자기 사람 해보자. 이러고 좀 이렇게 끝까지 안 가고 절반만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인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얻을 때까지예요. 얻을 때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중간에 막 하나님 나 인내했는데 왜 안 되죠? 그 인내가 아니야 아직. 인내는 참고 견디면서 얻을 때까지를 의미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걸 주기 싫어. 그래서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팍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난하는. 그래 넌 용두삼이야. 넌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절반만 노력하지 않고 완전히 노력하는데 이거는 얻을 때까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내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실천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점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정신이 올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이 사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이 정신이 어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흐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이상하게 써먹고
그리고 좋은 말도 이상하게 들어. 어.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일종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듣고 내 식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이래. 내가 가만히 점검해보면요, 그냥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거였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모여서 서로가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타자가 있어야지 우리 자신을 봐요. 타자가 없으면 우리 자신을 못 봅니다. 우리가 비교해보고 점검해보고, 이 비교가 이게 열등과 우월이 아니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지 내가 나 스스로의 환상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절대적 타자를 보고 내가 현실 속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실천하는 그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천도 실천이지만 나와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또는 더 세련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 거죠. 함께 모이면서. 그래서 함께 모이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사랑 모임은 자, 매뉴얼이 이거 있습니다. 이대로 가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덧붙여집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지 더 세련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이게 사실은 모임 단위의 구성원들, 리더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매뉴얼이 지금 되게 많아요. 막 그 내용이 막 지금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하고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요거 한번 보고 질문을 한두 분만 받을게요. 이제 9시가 다 되나요? 자기 사랑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자기 사랑 모임을 많이 나와야 돼요. 자기 사랑을 해야지. 사랑과 저 판단은요,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의 욕구를 현실에 맞게 들어줘. 이거 참 중요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현실에 맞게 들어줘. 현실에 맞게. 막 현실에 안 맞게 막 들어주면은 그게 자기 학대가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는 현실에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제일 비싼 옷이 뭡니까? 누이비통? 네, 누이비통 팬티를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뭐 이게 한 300만 원짜리라고 해봐요, 팬티가. 그리고 뭐 팬티, 속옷 뭐 이렇게 다 사는데 내가 옷을 한 7천만 원짜리 지금 입고 있어, 제 옷이.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싶어. 뭐 실크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사느라고 빚졌어. 현실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게. 내가 뭐 돈이 많으면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현실에 맞게. 근데 만약에 현실에 맞게 그걸 안 써,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나한테 고통으로 돌아오죠. 나는 돈도 없고 그걸 갚을 능력도 없는데 카드로 다 써버렸어? 그러면 자기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게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를 관심 가져주는 것. 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요거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런 이 골렌 그 자기 골렌 자기를 만나면 그 밑에에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되버려요. 우리
우리 마음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해 주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창조하시니 내 생명, 내 에너지의 기원 늘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무엇을 불어넣어줬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눈 깜빡거리고 말하고 서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와 타자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면은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본래 나를 만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정말 중심의 내 안에 에너지의 핵으로 또는 내 마음의 핵으로 남아있는 그 기운, 그 하나님의 기운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래 나를 만나는 그 과정의 너머로 이렇게 이제 일체되는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까 전에 거울로 보는 자기 모습을 보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게 교주가 그런 식으로 되죠. 그 사람들이 자기 표면만 보니까 자꾸 자기가 신이다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그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자꾸 우리가 좀 되새겨 볼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구원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에요. 갈등에서부터 또는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기 아까 전에 전에도 그 포관부 여기 자기를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자기 학대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학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안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학대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막 이래도 안 돼요. 그게 자기를 사랑해야지 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 절대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자기를 사랑해야지만이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그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셔서 각 모임들마다 참여하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얻을 때까지 하면은요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중간에 포기해서 안 되는 거지 다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꼭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직장도 아니고 문자도 못 나오는데 오프라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 3, 40분 앉아서 메뉴를 돌리거든요. 속으로 돌리면 이렇게 자기 사랑을 하니까는 그들이 하니까 뭐 윤곽은 잡히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겨지고 또 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타자 앞에 나와서 해야 뭔가 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네. 꼭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동원해 주시면.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뭐 자주 안 나오고 못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우리 밴드상에서 그것도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머리에 구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이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실천하는 상황들이 서로 힘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하여간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직 이제 진행은 못했고요. 네. 또 예. 아까 초반에 말씀 중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또 비난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르는 게 결국은 그 사람도 자기애적인 성격이 된다. 그렇지. 그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거든요. 자기 감정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거는 안 들어와요. 나는 생각해서 이걸 참고 저걸 참고 생각해서 참는 건데 저 사람을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 건지는 이게 정확히 공감하거나 이르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빠져요, 나중에. 피해의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 걸 먼저 생각해. 자기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러지? 나한테 왜 배려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피해의식이 많이 여기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여기 가정에서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많아지면 억압이 많아지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생겨서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것들을 보는 게 되게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그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독립형이냐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도 드러난 자와 드러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드러난 자는 누가 봐도 알아. 저 사람 자기애성 성격이구나. 근데 딱 숨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은 안 보이죠. 여성들이 많아요, 이거는. 예, 또. 아까 아까 곤란 자기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시는 경우들하고는 그럼 어떻게 상관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럴 때 좀 그 원망이 하나님한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렌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골렌 아이를 만났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골렌 아이가 행동화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골란 아이가 네. 골란 아이에게 매몰당했다라고 어떻게 잠깐만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골렌 아이가 얘가 원망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얘가 지금 이거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지금 그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사로잡힌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렌 아이가 왜 골이 났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죠. 골 나서 하나님을 공격하지 말고, 얘가 뒤돌아서서 이 골난 애를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이 골난 내 애에 행동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저기 그림의 작은 두 사람이 나예요? 큰 사람도 나고요? 다 나죠. 다 나요.
근데 얘가 얘를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지금 그렇다니까요. 전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나였구나. 부모라고 생각해도 돼요. 부모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자기 사랑적 개념에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니다. 그럼 첫 번째나 뭐 그림자처럼 생긴 나하고는 어떠세요? 어느 거? 이거요? 예, 예. 이거? 예. 이거는 제가 이미지 그냥 따온 거라 이게 이미지보다는 이제 이 나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얘가 포커스에 맞춰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오셔서 또 아직은 이제 추가로 개설된 데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또 개설되면은 각 지역에서 그 모임에 나와서 실천 으쌰으쌰 해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